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참 존경하고 또 학교 선배이신 참 귀하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고형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로와 양육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콜롬비아하고 맥클린하고 거리상으로 한 40분 정도 그렇게 거리가 운전하면 떨어져 있는데 저는 또 이 주위에 성도들이 조금 계셔갖고 자주 이 콜롬비아 쪽으로 신방을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그러한 지역이고 특별히 우리 이성주 목사님 또 우리 이용길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목회를 서로 바톤 터치하는 이러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담임 청병을 받고 오면서 이곳에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 동문들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용길 목사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교제가 시작되었고 이성주 목사님 또 강정구 목사님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참 저한테는 큰 버팀목이 되었고 정말 위로의 장이 되었고 너무 귀한 교제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 또 16년의 아름다운 목회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귀하게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이용길 목사님께 그 바톤이 넘겨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와 양육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혹시 전주 출신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전주에 가면 참 이 전주는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러한 고장인데요. 전주에 가면 귀한 교회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가장 많이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른바 깡통교회라고 별명이 붙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 자제분이 바로 제 또 합신 그 후배였기 때문에 아주 더 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깡통교회냐? 여러분들 미군들이 임시 막사로 쓰던 그 철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 예배당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깡통을 절반으로 잘라서 그렇게 엎어놓은 모양이라서 깡통교회라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철제 컨테이너, 양철로 만든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름엔 더운지 모릅니다. 열을 금방 흡수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또 빨리
추워지는지 아주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깡통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올까지만 하더라도 그대로 그 불편한 예배당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을까? 교회 재정이 약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주 지역에서 4,000명의 자녀 세대까지 4,0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불편하고 덥고 추운 깡통 예배당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 교회의 막대한 헌금을 선교에다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들은 깡통 예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담은 이야기 책이 깡통교회 이야기라는 책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이 바로 유래된 곳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도 죽 서고 설교만 하면 성도들 다 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주의 종을 선교지로 보내라 하면 성도들 전부 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부터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재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담임하던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오늘 요르단 선교사님 네 분께서 오셔서 또 특송을 했는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지만 이름 없는 한 선교사님 그들은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시는 분들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선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따서 오늘도 개척하고 세워지는 교회들은 다 선교에 우리도 헌신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항상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선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감동과 강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구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말씀과 양육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고 그 바탕 위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확인하고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8절이에요. 38절 화면에 나오죠? 제가 여러분 개역 한글판을 저희 교회는 쓰고 있어서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본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아름답고 귀한 삶을 보고서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옛날에 많이 읽었던 개역 한글판은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우리 권위하면 authority라고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 달라요. 권세 권자, 위압할 위자가 아닙니다.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를 써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란 뜻.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on of encouragement, 위로와 격려의 아들일, 그러한 의미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만큼 바라바는 성령이 주신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권했다. 우리나라 말 권했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ncouraged, 격려했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에도 아마 권사님들이 계실 겁니다만, 권사, 이 권사가 뭐냐? 바로 wome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여인들입니다. 정말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들 몇 분이 딱 마음을 잡아서, 보통 우리는 권사님들 하면 기도의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귀하죠.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그분의 주된 사역은 뭐냐? 격려 사역입니다.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도록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역이 뭐냐? 권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의 또 하나의 격려 사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하루가 다르게, 매주일이 다르게 예수 믿고 더해지는 성도들이 넘침에 따라서 자기 혼자서는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다가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가서 사울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며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회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전의 과거 전과 때문에, 이른바 전과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색안경을 씁니다. 이건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는 덮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거 언제 또 변심할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사울은 견디지 못하고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으로 단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사울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벌써 저도 이민교회에서 유학으로 시작된 이민교회 사역이 25년째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을 겪었습니다. 저 미시간으로부터 해갖고 필라델피아, 또 캘리포니아, 또 LA, 그리고 다시 이곳 동부. 참으로 많은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성도들과 만났습니다만 참으로 목회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 우리 목사님 위로 격려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해서 흔들리는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할 때에 잘못 있을 때에 회복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분쟁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는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 다 격려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이용길 목사님, 우리 이성주 목사님 이 귀한 16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다져진 이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학으로 PhD를 받으신 귀한 목사님, 제가 2018년에 휴가를 가면서 이용길 목사님께 한 주를 부탁을 드렸어요. 설교를. 갔다 와서 제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이용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럴 정도로 정말 보통 여러분 설교학자들은요 이론은 탁월한데 막상 현장 설교는요 굉장히 약해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용길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분이에요. 참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이 교회를 이끌더라도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의 어떤 면에서는 리더들이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을 다독여주며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그리고 서로 갈등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해 그리고 하나 되면 이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탁월한 목사님 설교 하나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격려자로서 바나바의 이런 격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참 저도 이 본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거의 이 본문을 택하고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머리의 선입관으로서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나바가 He was a good man. 그런데 그 다음에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good man, 좋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을 접근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과거에 뭐냐?
은사와 능력이었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귀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귀한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처음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던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는 보혜사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번역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의 한 뜻을 잘 표현한 것이 뭐냐?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거기 보면 보혜사를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물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위로 사역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치유시키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위로 격려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시죠. 위로자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full of the Holy Spirit as comforter, 위로자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good man, 착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encourage,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들이 부딪혀 견딜 수 없어 하나씩 둘씩 깨어지고 마침내 서서히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거룩한 부담을 주어서 그들을 품고 마침내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자 그대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분명히 이 땅이지만 지상이 열려서 천상이 열리는 하늘의 공기가, 하늘의 따뜻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위로와 격려는 우리 이민교회, 특별히 이민사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만 교회의 존재 자체가 머물러 버리면 그 교회는 영원히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보면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 동안 성도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스림 받으면서
그 성도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했지. 일컬음 받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하여 You are Christians라고 불러줬던 사람 누굽니까? 안디옥에 살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 말과 행동 속에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전부 다 follow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스승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 그를 보면 그의 스승이 보인다. 이게 바로 제자란 개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교회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정말 이민의 그 힘든 어떤 삶에 참 어떤 의미에서는 귀한 보따리를 푸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것이 이민교회든지,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든지, 그것이 저 서울의 어떤 강남 한복판에 아주 중 혹은 상류층들이 모이는 부유한 교회든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공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하늘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1년간, 영어서는 뭐 a whole year, 1년 몽땅입니다. 드문 아니에요. 1년간 몽땅 집중해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체화되는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낸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1년을 이홍길 목사님과 한번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A whole year. 더군다나 우리 하늘문 교회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이성주 목사님, 이 철두철미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 사역으로 다져온 교회입니다. 너무나 귀한 파운데이션이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파운데이션이 잘못 놓아져 갖고 새롭게 그 위에 바로 세우려 하더라도 너무나 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6년간 귀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파운데이션, 복음의 파운데이션을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지친 그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서 이용길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1년간 교회가 한번 말씀으로, 물론 그러면 1년 지나면 안 하느냐, 그 말 아니죠.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 중직자들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A great number of people. 다시 말해서 성도 대다수가 1년간 교회에 모여서, 여기 교회라 하지만은
그 당시 무슨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예배당이 있겠었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미링이 교회입니다. 가정이든 들판이든 시간이 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말씀으로 더불어 모여갖고 함께 씨름할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났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따라서 그들도 힘들지만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13장에 바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올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 지역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1년간 교회에 모여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집중해서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강권하시는데 영원히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 긍휼의 마음이 불타서 눈이 열려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이 나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이 보이면서 들리면서 제발 좀 여기 좀 섬기하더라도 저 선교 가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말씀과 양육의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서 있으나 예배당 문이 열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리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사람들에게 You are really Christians.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 너 진짜 예수자이구나 회복하는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